유다서의 말씀은 신약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고요. 또 마치 친구처럼 같이 우리가 함께 보아야 될 말씀이 있다면 유다서의 말씀과 함께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아야 됩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자면 베드로 후서와 유다서의 내용은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과거에는 어떠했고 미래에는 어떻게 했는지 그 양방향을 다 봐야 된다면 이 유다서와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함께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같은 내용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다서의 또 특징을 또 살펴보게 되면 금방 말씀드렸던 베드로 후서보다 먼저 쓰여진 말씀으로서 그 저자는 1장 1절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 잠깐 1절에 소개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유다는 예수님의 육신적인 형제, 즉 다시 말해서 마가복음 6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평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형제들, 육신의 형제들이 누구누구인지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으니까 첫째 아들이 되겠고 그 뒤를 이어서 낳은 아들들이 있겠죠. 그 아들들이 그 이름을 열거를 하는데 야고보, 요셉, 그리고 유다, 그리고 시몬이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의 집안의 넷째 아들이 되겠고 예수님으로부터는 바로 이제 세 번째 동생이 되겠죠.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처음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부터 따라다니기 시작을 했었고 당연히 그 가운데 그 12 제자의 그 무리들 가운데 껴있기도 했습니다. 이제 바로 이제 그 유다로서 오늘 본문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도로서 이제 부르심을 받고 종으로 부르심을 받고 그 사역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이 교회를 뒤흔들려고 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는데 그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를 던져주고 있고 또 이 유다서의 말씀은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속해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이스라엘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로마 제국 곳곳에 흩어져 있는데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 거짓 교사들의 거짓말에 속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유다서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에 대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에 대한 말씀이 매우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짧은 한 절에서도 우리가 읽는 그 말씀 가운데서도 5절에 보게 되면은 출애굽한 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또 7절에 대해서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으며 또 11절에 들어가서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가인에 대한 그 일들 그리고 발람에 대한 그 일들 또 고라에 대한 그 일들을 이렇게 나열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보면서 이런 내용이 성경이 없었는데 그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9절과 14절과 15절에 있는 내용인데 9절에 보게 되면은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또 14절에 보면은 아담의 칠대선 에녹이 예언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이 부분들은 지금의 우리의 이 상황에 대해서야 지금은 정경과 위경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 일들이 있는데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정경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록되어져 있는 그리고 구전되어지는 그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함께 나누는 일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런 내용들이
실려져 있는 위경, 지금으로부터 이제 변경되어져서 이제 나눠진 그 위경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공동체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말하면서 신앙을 복돋으려고 했었던 내용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정말 자신의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이 유다의 이 말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그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을 따르지 말라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유다서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이 거짓 교사들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7가지 권면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17절부터 나타나는데요. 그 7가지를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사도들이 이미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수많은 내용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공동체, 마태는 마태의 공동체, 마가는 마가의 공동체, 또 누가는 누가의 공동체, 요한은 요한의 공동체를 통해서 각각의 공동체 아래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들었었던 그 교훈들, 그 말씀들을 그대로 또 전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 말들을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되새김질해라, 그 말씀을 붙들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진실이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말들을 하게 되는 것은 거짓 교사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당연하겠죠.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말들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배척을 해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도 여전히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이 일들을 더 분별하기 위해서 노회나 또 총회에서 이것을 관장을 하고 이단조사위원회를 발족을 해서 그것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합니다. 한기총에서 어저께인가요? 최근에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정치권에 발을 담으면서 좀 이제 막말을 하고 있는 특정 교회의 한 목사님이 계시죠. 근데 그곳을 이단으로 규정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단으로 규정을 했다 안 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을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그 내용을 깊이 있게 알지 못하지만은 당연히 그와 같은 조사들을 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끊어야 될 것, 그리고 그 집회에 참석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구분을 해준다는 것은 우리는 그 말을 듣고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수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이런 부분들은 잘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고, 그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분별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친들이 했었던 그 말들을 기억하고 우리 마음속에 가다듬어야 될 것에 대해서 저는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이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늘 강조했었던 이야기가 있죠. 우리의 신앙이 정말 바르냐, 우리 믿음이 바르냐, 바르지 않느냐, 그 기준에서 벗어나냐, 벗어나지 않느냐는 우리가 매일같이 공동체가 함께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그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하나님을 믿고, 어떠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떠한 성령님, 그리고 이 교회 생활, 믿음 생활하면서 어떠한 믿음의 모습들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이 매우 중요한데, 이것도 선친들이, 선지자들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이 말씀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야 됨을, 그것이 거짓 교사들에 빠지지 않는 일임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18절과 19절이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은, 사도들이 아니한 자들은 정욕대로 행하고 분열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들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다 온전히 씻겨져 내려간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 사도들이 한 말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두 번째는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늘 우리가 서 있어야 될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믿음 위에 서 있어야 된다.
이 믿음은 뭐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의 반석이라는 거죠. 우리의 그 믿음을 어디에 세워야 되느냐? 모래 위에 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반석 위에 세워야 되고 그 반석은 거룩한 믿음으로서 여기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서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성령으로 기도하며 라고 해야 돼요. 우리는 선줄로 알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재차 확인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의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간절히 간구를 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거짓 교사에 빠지지 않는 길임을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21절에 보게 되면 이제 네 번째인데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라. 자신을 끊임없이 내가 지금 서 있는지 아닌지 확인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외부로부터의 공격, 잘못된 믿음으로부터의 유혹, 이런 것들을 차단하고 제거하고 지켜야 됨을 말해주고 있고, 또 계속해서 이제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어여삐 여기고 불쌍히 여기며 우리를 지키시고자,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긍휼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간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거짓 교사의 그 가르침에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또 계속해서 여섯 번째 보면은 어떠한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 항상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도 점검을 하지만은 다른 사람이 어떠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지도 함께 눈여겨보면서 우리 공동체가 혹은 잘못된 나눔으로 또 잘못된 가르침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조그만 누룩이 온 떡덩이를 다 물들어서 그것을 버릴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가 그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마저도 그와 같은 나눔을 계속 듣게 되면은 그 미혹의 영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면밀히 이야기를 나누고 공동체의 그 나눔 가운데에 권면하고 긍휼히 여기면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됨을 말해줍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23절 말씀인데요. 어떠한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당연히 그것을 잘 살피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온전한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금방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인터넷이 많이 발달되고 스마트폰이 발달되면서 유익한 점이 매우 많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그 말씀들, 그의 은혜의 말씀들, 정말 은혜를 많이 끼치는 많은 유명한 목사님들의 그 말씀들을 우리는 시시때때로 우리는 언제든지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만 그렇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단들의 그 활동도 어마무시하게 증폭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은 그곳에 빠지는 일들이 매우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는 정말 희한하게도 온 국민들이 정치 속에 빠져 있는, 함몰되어져 있는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정치 성향에 따라서 한쪽 편의 이야기만 듣는 기이한 현상들로 말미암아 중도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저는 좀 안타깝게 여기는 그래서 정치권에 그렇게 빠져 있는 목회자들의 그런 잘못된 외침들이 한국교회를 멍들고, 그리고 그 멍든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안타까운 현실을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은 우리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주위에 그와 같은 것에 빠져 있고 그런 것들을 함께 보자고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에게 잘 권면하고 잘 이야기해서 그곳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도 당연히 정말 이 거짓 교사들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어찌 보면은 2000년 전에 정말 이와 같은 일들이 정말 우리에게 발생할 것을 미리 예견이라도 하듯이 그와 같이 교회의 믿음을 거짓 교사들 앞에서 지켜나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반드시 귀담아 듣고 행해야 될 일입니다. 혹은 여러분 주위에 이와 같은 모습 가운데에 긍휼히 여김을 필요한 자들, 또
그곳에서 끌어내어서 구원을 받아야 될 자들이 있다면 꼭 기도하며 그들을 정말 주님 품 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한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